예, 오늘도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서게 됐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도발적이죠. 부제로 적어둔 것처럼 오늘의 이슈를 신학적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우리 개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단골로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궁금해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또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신학적 난제로 분류해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장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의 자유의 의지의 방향이 같을 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혹은 나의 의지가 서로 대립될 때, 그때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아무리 이렇게 타협을 잘 한다고 해도 51대 49 정도의 어떤 근소한 차이로라도 한쪽이 기울게 마련일 겁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도무지 넘지 못할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절대 주권이 최고고 우린 자유 별로 없어 하고 덮어두기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선택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두각시 인형의 조종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관 혹은 통치하심 혹은 섭리의 범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영원한 풀리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나요? 먹을 때마다 이걸 오늘 같은 날씨에는 짬뽕이고 이럴 땐 짜장면이 먹고 싶고 항상 고민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은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은 우리의 짜장면과 짬뽕과는 상관이 없나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좀 더 거룩하게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고 무뇌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 전가시키고 마음대로 사실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가룟 유다. 사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마침 악역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정상 참작 좀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참 불쌍하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손과 발에 실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그럴 때 하와가 그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을 확 당겨가면 되잖아요. 실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아담이 또 하와한테 받아 먹으려는 순간 막으면 되죠.
혹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치려는 순간 그 손을 걷어버리면 되고, 아니면 아벨이 그 들로 나가려고 할 때 다리를 접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실을 다 놔버리면 다 쓰러져서 끝나니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내가 나쁜 건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아예 생각조차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 손을 누가 좀 붙들어 맸으면 좋겠고, 내 발을 좀 붙들어 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흔한 표현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좀 나 죄 안 보고 살게, 나 다시는 죄 짓지 않게 좀 붙들어 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되든가요? 안 되죠. 그래 보신 적도 없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할 때 나는 그거 안 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래?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었던 자유가 있었던 거죠. 하와도 자기 먹고 나서 자기만 먹기 못하니까 이거를 아담한테 어떻게 하면 먹일까, 이렇게 골몰한 거 아니거든요. 주스로 갈아가지고 선악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인류는 최초부터 그것을 먹을 자유도 있었고 거부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써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꼭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다 각본을 짜서 다 움직이는 것만이 절대적 주권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 손에 힘을 풀어 놓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또 하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은 선 앞에서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선심과 같은 이야기죠. 축구 선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공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기다리고 있다. 넘어오기만 하면 호루라기 불면서 손을 팍 들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죄를 짓기만 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을 들어버리신다면 어떨까요? 흔히 말해 즉결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놈 벌 안 주고,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저리로 제대로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쁜 사람 막 사라지고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도 아무도 안 계실걸요. 버려진 개, 유기견 아시죠? 그 유기견의 상태를 보면 그 전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의 알 수 있답니다. 그 중에 많이 주인에게 맞은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만 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어도 깜짝 놀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구의 선심처럼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을 드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사시겠죠? 눈치 보고 사시겠죠? 아마 복종하실 겁니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눈치 살펴가면서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아둥바둥 대며 사시겠죠. 물론 그런 신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만 쳐도 하늘이 노했고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하늘이 노했으니까 그 신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신을 달래가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달래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즉결 처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떻게든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조금 더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그 증거는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즉결 처분이 일어났다면 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절대적 주권이 없어서 즉결 처분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대표적인 그림은 고집불통의 원칙주의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세우신 뜻을 변개치 않으실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하는 장면이 있죠. 다 잘 아실 테니까 몇 번의 협상을 통해서 막 깎아 내려갑니다. 물론 협상은 했지만 결국은 심판은 있었습니다. 뜻을 완전히 돌이키신 건 아니죠. 뜻을 완전히 돌이키신 장면 중에 대표적인 건 출애굽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을 보면 도무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제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중재를 요청합니다. 아니 잠시 화를 푸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실컷 구원하신 뒤에 여기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결국은 죽이려고 데려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는 몇 번이나 이 구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 뜻을 돌이키시느냐 하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인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원래 벌 주려고 했던 거 언제든지 뒤집어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있다면 죄인이 돌아섰을 때 그것을 뒤집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죄를 지으면 그 복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아마 이제 며칠 내로 우리 그 새벽에 볼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아니죠. 왜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다윗 왕과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킬 능력이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내줄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다. 그 요즘 애들 말로 지몬미 들어보셨나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면서 끝났나요?
아니면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셨습니까?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죄로 더 인도하는 다윗의 후손들, 그럴 거라면 폐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 폐기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고 예언서에서 거듭 말씀하셨죠. 너네 그러면 내가 너네 멸망할 거다. 너네에게 줬던 그 약속 다 필요 없다. 그럴 거면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고 다윗 너네 후손들도 이제는 끊어질 거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리고 회복을 원하는, 회개하는 그 소수에게, 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고 다윗의 후손을, 새로운 다윗의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징벌, 너네 이걸로 끝이다,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서 제발 돌아와라. 그 때리는 수준이 예루살렘을 다 없애는 정도까지,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는 정도까지가 되더라도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은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다윗 왕가는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은혜를 강요하는 분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 먼저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 때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죠.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우리의 건드리기만 하면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애들을 막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 버릇없는 애로 키우지 않으신 거죠. 다윗 왕가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윗 왕가의 끊어짐조차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일환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죄로 썩어져 가는 것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다윗의 혈통도 그 쌓아놓았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원칙이 혹시 있다면 한 명의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겁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겠다는 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깃발을 들고 언제 넘어오나 즉결 처분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고집불통의 원칙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화 혹은 변개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쓰는 것으로, 다양한 현란한 기술을 다 발휘하는 것으로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던 거죠. 예술 작품을 굳이 예로 들자면 정말 대가들은 많은 기술을 쓰지 않죠. 한 획을 그었는데 그 한 획에 엄청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우주가, 대자연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 몇 음을 안 눌렀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라고 하죠. 혹은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수를 딱 바둑에서 뒀는데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운동을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다.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금방 편합니다. 잘 치는 사람은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다 막습니다. 못 치는 사람은 많이 움직이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못 막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가처럼,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대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많은 수를 써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우리들을 막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수 한 수를 두시면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의 변화를 주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그대로 두시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수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하늘을 날고 싶어요, 바다 안에서도 숨을 쉬고 싶습니다, 이런 자유가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대립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운명론과 예정론은 다릅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상관없이 이쪽 방향으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쭉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운명론이거든요. 다시 말해 나의 어떠함, 나의 과거나 나의 현재가 어떠함에 불구하고 나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게 운명론입니다. 반면에 예정론은 이제와 돌아보니,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무의미해 보였던 나의 그 과거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운명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푸른빛 미래를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반면에 예정론은 정말 무채색 같아 보였던 내 과거를 아름답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이 예정론과 운명론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결론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다면 인간의 자유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계는 없다입니다.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싶으시죠? 극명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자유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으며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있고 실제로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죽일 수 있는 자유에서부터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전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그날 밤을 보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유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가룟 유다가 맡을 수밖에 없었던 악역, 불쌍하지 않냐라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자가 미처 보지 못한 돌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깝게 놓친 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봐서 이거는 버려야겠다라고 버린 돌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건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린 애 아니고, 옥석이 뭔지도 구분 못하는 비전문가라는 뜻도 아니고, 전문가,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건축가가 그 재료를 살펴봤을 때 이건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판단해서 이건 버린 겁니다. 그게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보시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최고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살펴봤을 때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를 찾는 데 있어서는 헬라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봤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현대인이라면 어떨까요? 현대인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돈 아닌가요? 여기에 만약에 구절을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 돈을 구하는 현대인이 십자가를 봤더니만 유대인들 눈에는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눈에는 미련한 것이고 돈을 찾는 현대인 눈에는 돈 안 되는 것이었다. 여기 있어서 뭐 돈 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야, 이건 아니다 라고 버린 겁니다. 실수로 놓친 것도 아니고 그때 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버린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기 안 당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도 전 잘 몰라요 이러고 끝이에요. 절도나 강도와 달리 사기는 이 사람이 설득이 돼서 자기 주머니 열고 자기 돈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기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당신은 뭐라 한다 그래. 혹은 부모님이 그러시면 엄마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 고리타분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도 너 그거 잘 다스려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듣고 가서 아벨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면전에서 3년을 따라다닌 선생님 앞에서 쉽게 말해 들켰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해야죠. 근데 들켰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비교해 볼까요?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보실래요? 그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밖에 있는 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는 쓸데없는 일인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버린 카드입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몇 날 며칠 심사숙고하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경고를 다 듣고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간 거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넓게 열려져 있고 또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인간,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모순처럼 대립되어 있습니다. 모순 아시죠? 모순. 이 세상에 못 뚫을 창이 없다, 못 뚫을 방패가 없다라고 하는 창과 이 세상에 못 막을 창이 없다라는 방패. 그럼 그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게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넓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100% 발현이 됐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100%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그래서 그 온갖 이야기가 다 있다는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이런 내용이 있나 정말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모순이 해결된 건 한쪽이 51대 49가 됐건 누가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창은 방패를 뚫었고요. 근데 방패는 그 창을 막았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냐라고 할 때 그 조화입니다. 여기 써놨던 조화가. 이 조화는 그 이렇게 조화, 하모니의 조화도 아니고요. 그 장례식장 가는 조화도 아니고 여기 어딘가 있을 생화 반대 조화도 아니고요. 굳이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신통한 일, 그걸 조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mysterious, 아니 marvelous, wonderful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비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도 자기의 원대로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 다시 말해 십자가에 질질 끌려 올라간 게 아니라 힘겼지만 자기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반면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호시탐탐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또 인간들도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결국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한 인간은 모든 자기의 자유들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수천만의 사람들의 모든 그 조합들은 다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이 십자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계시록에 있는 666 짐승의 표와는 또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폭력적이지도 않고 기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고요. 오히려 열려 있는 그 상태로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들이 온갖 창을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란한 기술로 피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다 맞아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방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인간은 인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내신 뒤에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인간들의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겠죠. 야, 정말인가 아닌가, 점점 배는 불러오고 이게 뭐지? 요셉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야, 이게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나 살피다가 별을 받고 가서 경배를 하고요, 할 일 없이 하늘 쳐다보던 목자들도 자기들의 경배를 합니다. 헤롯은요,
근처에 있는 유아들을 다 학살시킴으로 자기 안위를 구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어딘가에도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복종 혹은 맹종이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빌라도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조종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 믿었던 가룟 유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가룟 유다, 너 정말 안 됐다.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봤자 너 말 안 들을 거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인간은 인간들의 일을 했고 서로가 자신의 100%의 뜻을 구현시켰고 결국은 십자가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팔이 비틀려 가지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실패해서 불치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실패한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불치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악다구니 써가면서 원망하며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와 계십니까? 여기에 와서 돌아보니 그 예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저 옛날 언제 때도 혹은 지난번에 그 일도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라고 돌아보니 감사한 그 고백, 그게 예정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 왜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채로 우리들에게 선택의 한 형태로 주어졌을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다 여자라고 칩시다. 그리고 저 혼자 남자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뭐 그렇죠. 저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그죠? 알았다. 일단 킵. 근데 반대로 여기가 다 남자고 아까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자 하나가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와서 사랑 고백을 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다르죠. 앞에 것과 뒤에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밖에 나가봤자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런가요? 혹은 다른 일 하면 자꾸 망하고 일로 가도 망하고 절로 가도 망해서 여기 왔다. 그렇습니까? 유행가 부르면 막 성대 결절이 생기고 11주 안 되면 사업 망하고 기도하러 빠지면 애들이 팍팍 쓰러지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합니까? 그래서 예배합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등산 가면 살이 막 무너집니까? 헌금한 거 조금 빼서 뭐 사 먹으면 막 식중독 걸리고 그러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등산을 가더라도 제발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잘 내려와라. 혹시 그렇게 사 먹더라도 배탈 나지 않게 천천히 먹고 그냥 와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에 와서 새로 만나게 된 그 신을 섬기든지 혹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낸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 중에 하나 택해라.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선택사항에 동등하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 계신다는 거죠. 맹종이 아니라 또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격적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어쩌다 너 이런 악역을 맡았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로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는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 하필 그랬냐? 이렇게 경고함에도 결국은 너 그 길로 가는구나.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마 가인이 없었으면 그러면 십자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가인 말고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선택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각자 나름의 판단으로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고 버리고 싶은 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 뜻은 없이 그냥 자포자기대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뜻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유도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가 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 그렇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을 막 옥죄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 살인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간음하고 싶은 대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얻는 자유와 행복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을 탐하지 않는 그 순종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 무미건조하거나 획일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